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영성, 일상에서 드러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영성이 무엇일까요? 바른 영성. 바른 영성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이 영성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영성인데,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왠지 산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검은 옷만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나물만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속 안에 있는 빛, 빛이 산 속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빛이 비춰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 산 위의 빛,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영성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바로 일상의 영성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성의 최고의 대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의 최고의 대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말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먹으셨고 마셨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일상의 삶,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사셨죠. 여러분, 교회사에서 영성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아빌라의 테레사가 있는데, 그녀가 부엌에서 이 닭고기를 조금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합니다. 일하고 있는 소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머, 영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개걸스럽게 닭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자 테레사가 이렇게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닭고기 먹을 때는 닭고기만 먹고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을 때는 열심히 먹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방법이 조금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보이든지 손으로 집어 먹든지 이것은 영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도 열심히 맛있게 드셔서 또 친교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임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먹을 때는 열심히 드셨던 분이 주님이셨고 죄인들과 어울릴 때는 또 열심히 교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잊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셨고 동행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바로 영성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영성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직업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동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유행했던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무브먼트. 그 특징이 평범한 것을 무시, 일상적인 것도 무시, 육체와 물질적인 것도 무시하고 도외시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거룩한 곳으로, 세상과 유리된 곳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과 사람과 죄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벗어나자, 일상에서부터 벗어나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내 자신을 벗어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정치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굉장히 참 훌륭하신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삶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일상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딴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보트 타고 영화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된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영성 있는 사람도 TV 볼 수 있고 드라마 볼 수 있고 영화 볼 수 있고 놀러 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삶의 모든 것이 통합된 것이 이 기독교이고 영성이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낄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성은 일상에서의 영성이 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주차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운전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즈니스의 관계 속에서, 또 세금을 내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모습이 바로 진짜 나의 영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버트 보이드 멀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굉장히 유명한 아주 작은 짧은 소책자를 썼는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하나의 집이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집이다.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잠시 잠깐 내 인생에 오셔서 손님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을 내 마음의 집,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설명을 하죠. 집에 가면 서재가 있지 않습니까? 서재는 내 생각의 방. 주님께 내 마음, 내 생각을 활짝 주님께 열어드려야 하고, 식당은 욕망과 갈망의 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하고, 거실은 교제의 방,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고, 작업실은 행위와 습관의 방, 그 방도 주님께 활짝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락방처럼 남들에게 숨겨놓고 싶은 모든 방까지 주님께 활짝 열어드려야 한다.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그 방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주님은 산속 깊은 곳이나 특별히 어떤 특별한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집에 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을 가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평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평범한 순간을 거룩한 영성의 순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성이 이 내 일상이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일상이 영성이다. 두 번째는 영성은 내 속마음이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마음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때로는 지극히 작은 행동, 지극히 작은 말과 행동 안에 내 속마음 전체가 포함되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이 헌금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직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하기 직전에 이 바나바라는 유력한 교회 지도자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바나바가 땅이 많아서 그런지 큰 액수의 헌금을 교회 앞에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물질을 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칭찬했겠고 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공명심에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 당신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바칠 수 있어."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쳤는데 오늘 본문 1 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래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 절까지 어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똑같이 행동을 했죠. 소유를 팔았던 것까지는 바나바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었냐면 팔고 났더니 아까운 마음이 좀 들었던지 아니면 팔았더니 액수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큰 돈은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의 일부분을 떼어서 땅 판 돈 전부가 아닌 '일부만 헌금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 받은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느냐 땅을 팔아서 받은 돈 일부를 떼어 가지고 교회 앞에 솔직하게 "이것은 땅 판 돈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 앞에서 "저도 땅을 팔았는데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공명심은 다 얻고 자기식의 실리도 다 취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 머리가 참 기발하네. 좋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런 머리 좋은 것 잔머리죠. 이런 머리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속이는 행위로 생각하셔서 이 부부를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을 이 부부가 했던 것이죠. 괜히 오버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괜히 속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부면 제가 땅 판 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속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치신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한 것인데, 이 잘못한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거 좀 너무 심한 형벌이 아니야? 처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드러난 이 모습, 이 드러난 작은 행동은 그 작은 부분적인 행동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전체의 부패된 마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 전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늘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전체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된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진실된 속마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이렇게 점잖은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제가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만 의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성이 아닌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한 내 속마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주 작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땅 판 돈 쪼끔을 떼어 먹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마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전체의 부패한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내 마음 전체의 진실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전체의 진실됨.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살고 안 살고는 둘째 문제죠. 내 마음의 진실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루스벨 그레이엄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처럼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나 남편이 수많은 집회와 사역으로 가정을 비워야 할 때 루스는 혼자서 이 다섯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하고 늘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단지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했을 뿐이다. 충실했을 뿐이다." 루스가 말한 작은 일은 남들이 보지 않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었고,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의 마음이 늘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아내 사모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물질은 몇 분의 몇만 드려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까? 11조 10분의 1만 드려도 오케이, 오케이 그랬는데, 마음은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1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10분의 9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만 제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100%를 다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 마음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벌을 받아고 마음 전체를 들여서는 성장하던 바나나바는 칭송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100% 10분의 1가 아니라 10분의 1가 아니라 100%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성은 내 교제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주님은 저희들을 이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저도 웨슬리가 아주 가깝게 지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성경 선생님 제가 혼자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저는 웨슬리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도움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도움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내 의지, 내 믿음만 갖고서 혼자서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주변의 지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심해 누구도 알더라?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남편이 돈을 감돌었을 때 그의 동역자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내 삽비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삽비라가 아내가 아나니아에게 했다면 아나니아가 내가 정신이 나간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 마음, 부패된 마음이 다시 이게 올바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부패한 자신과 똑같다 보니 이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팀워크가 딱 맞았습니다. 악의 팀워크이죠. 악의 팀워크.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내 영성의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저속한 말들을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분열의 말들을 하거나 당짓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여하튼 악한 언행을 내 앞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길래 주변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 팀워크가 좋은 부부도 있죠. 브리슬라와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정말 팀워크가 좋아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선의 팀워크, 섬김의 팀워크이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주변, 내 교제권이 나의 영성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영성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들이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선교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차 나가자, 2차 나가자, 하나는 내가 돌게 이런 교제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저지르는데 늘 앞서는 그런 교제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끊어야 될 교제권입니다. 설령 순간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악의 교제권, 이 악의 팀워크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의 팀워크, 선의 교제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로 나의 교제권을 다시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 교제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주변의 교제권에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교제권을 이 서의 교제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권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교제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교제권. 그가 하늘 위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붙들어줬습니까? 아론과 훌.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준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고,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 옆에서 붙잡아주던 친구가 요나단이었는데,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습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권이 나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1990년대 포코춘기에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 이름이 엔로이라는 기업인데, 그런데 이 기업은 내부 회계 부정을 통해서 실제보다 매출과 이익을 불려고 한 사람만 가담한 게 아니라 경영진 전체가 공모했다고 합니다. 악의 팀워크죠. 악의 팀워크. 거짓 장조를 만들어서 2001년에 이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큰 회사가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악의 교제권 전체가 공모해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아플 때마다 한 번씩 먹는 타이레놀. 이 타이레놀이 곤센앤드런스 제품인데, 1982년에 이 타이레놀에 독극물이 섞여 있어서 소비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영진들이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전 경영진들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이것을 언론에 밝히고 소송을 했습니다. 수십억의 손해가 있었지만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복음주의권에서도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가 알기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알고 있지만 그분은 혼자서 수십 년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은 클리프 바라즈, 찬양은 조니 셰이, 설교 동역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되 그레이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동역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충성스러운 팀이 없었다면 나는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결국은 내 교제권이 내 영성을 지켜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일상의 영성입니다. 나의 일상의 영성. 산속 들어가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내 속마음이 영성이죠. 내 속마음. 겉으로 드러난 다른 말과 행동, 그 부분이 내 마음 전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은 10분의 1만 11조만 노력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큼은 100% 전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내 교제권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악의 팀워크가 아니라 브리스릴라와 아굴라, 모세와 아론과 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 선의 팀워크, 선한 교제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그러한 교제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배드리도록 축원합니다.